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복역의 때가 끝나게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만 계시면, 여호와의 명령 한 번만 계시면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나겠습니다. 물질을 잘못 써서 겪는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고, 몸을 잘못 써서 겪는 복역의 때를 끝내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순종하여 겪는 복역의 때를 끝내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영을 부어줄,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복역의 때를 겪고 있다면 이제 그 복역의 때를 끝내도록 죄와 실수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역의 때를 겪고 있다면 이제는 끝내주세요 하나님. 복역의 때를 끝내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정한 때가 다르기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제 복역의 때를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적, 새로운 기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번 성에 밤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입니다. 숨겨놓고 감추신 주 여호와가 잊지 않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 할지라도 영광 위에 서시려고 여호와가 만드시니 때가 되면 꺼내놓아 여호와가 쓰신다네. 대간종아 일어나라. 모략 속에 두신 종이 여호와가 잊지 않네. 동방에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기준 바로 잡은 종은 여호와가 잊지 않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일곱 눈이 전 세계를 통찰하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그 큰 일을 이루시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백마사사 가진 종은 여호와가 잊지 않네. 정마의 삼세력을 완전하게 이기려고 여호와가 붙드시니 증인 권세 역사하니 많은 사람 살리도록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입맞은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피해받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마귀 역사 이겨내는 말세종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입맞은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피해받지 못하
창조 여호와가 잊지 않네. 피해받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마귀 역사 이겨내는 말세종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오늘 밤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여 나를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종으로 서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렸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해드렸던 걸 회개합니다.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렸던 걸 회개합니다.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종으로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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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셋째 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새로운 역사를 주신다. 그 새로운 역사는 오늘 43장 1절에 조성하신다는 말씀. 조성이라는 말은 늘 말씀드렸듯이 말씀,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로운 역사입니다. 재창조, 새로운 역사를 받읍시다. 복역 중인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역 중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는 사람은 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 선거했다 소리 못 들으셨죠?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의 권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자유가 없다. 그래서 선거권도 없어요. 교도소에는 선거를 안 해요. 군대는 선거를 하는데. 자,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복역을 치르고 있다면 새 역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성회 한 주간 내내 복역의 때를 끝낸다. 그래서 매일 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은 계속 똑같이 읽습니다. 계속 똑같이 읽고 뒤에 성경 구절만 바뀌면서 새로운 역사를 주신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첫째, 순종하는 종을 만드신다. 순종하는 종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역을 치르는 것은 불순종한 영고로 복역을 치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찾으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전쟁터를 다녀온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을 막고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이스라엘 왕이 딱 되자마자 그 아말렉을 쳐서 사람도 짐승도 하나도 씨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도 시원찮은 건 죽이고 살찌고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가져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서 왕이여,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무슨 변명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들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순종이 그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번제와 그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불순종. 사탄은 우리를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목적으로 그걸 가져온 게 아니라 그걸 죽이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가져다가 가지려고 한 거예요. 가지려고. 그런데 사무엘이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뭘 한 거예요? 구차한 변명을 한 거예요. 변명.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무엘이 누구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그날 사울왕이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차한 변명을, 제사 드릴 마음도 없는 사람이 변명거리로 그렇게 피해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불순종하는 영이 사라지게 하셔서, 불순종의 영의 지배는 사단의 역사요, 순종하는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돌아간 게 무엇입니까?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사울 왕에게는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악신이 들어왔고 자기 사위 다윗을 창자루를 이렇게 잘라서 단창을 만들어 이렇게 뒤에 숨겨갖고 다윗 보고 오라고 해서 가까이 오면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맨날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게 하루의 일과였어요. 결국 그 집안은 멸족당해 버렸습니다. 멸족. 왕만 못하는 게 아니라 집안이 멸족하고 말았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사울왕 같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함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을 저는 성경에서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복을 못 받은 사람 또한 성경에서 본 일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걸 순종해서, 한 번 불순종하면 두 번, 세 번 사탄은 계속 그 사람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 불순종함으로 복역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순종하는 영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새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내가 집 없이 살다 집이 생기고 교인 없이 살다 교인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이런 허황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자체가, 그런 결심이 서는 그 자체가 새로운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지난밤에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120년 후에 홍수가 지는데 방주를 120년 전부터 방주를 예비한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하겠어요? 12년도 힘든 건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가족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방주를 완성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생명을 건졌어요. 생명을.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지구 땅에 있는 사람 다 멸종하고 8사람만 유일하게 인류 역사의 제2의 시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세 가정을 천사를 통해 이끌어내는데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할 때 그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롯의 처는 유황불비라는 벼락을 맞아서 사해가에 소금 기둥이 돼서 지금까지도 거기 서 있고, 롯의 가족은 순종함으로 유황불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 앞에 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 멀쩡한 눈에다 진흙 이겨 붙여줬으니 보던 눈도 못 보겠습니다, 아마 이러고 우리 남았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왜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시대에 왔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명도 야 이 늙으냐, 야 이 사람아, 우리 밤새도록 지금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다 던져봤다. 그런데 뭔 오른편이냐? 이랬으면 그날 고기도 못 잡고 불순종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신 줄도 모르는데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쫙 내리고 턱 당기니까 철커덕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기가 153마리나 걸려서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바닷가까지 끌어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믿을 수 있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자, 그걸 제일 먼저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가지고 슬금슬금 훔쳐먹는 그놈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마지막 유월절 날 밤에 떡도 같이 뗀 그놈이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제사장들과 짜고 예수 앞에 나타나서 랍비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신호였어요. 이분이 예수라는 신호. 아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모임에서 맨날 지가 수제자라고 떠들던 베드로는 빌라도 뜰에서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일한 쓰라린 배신을 맛보셨어요. 쓰라린 배신을. 저도 이 길을 50년 턱걸이 하는 이 시점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쓰라린 배신을 겪었어요. 쓰라린 배신. 물질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때마다 제가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슬프셨을까. 그래도 저는 지금 감사한 게 제가 가리킨 제자가 어디서 나를 팔아먹었다고 그런 사건은 없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나 데려다가 어디다가 저거 갖다 놓고 대표 먹고 와버려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를 뭐 잡을 사람도 없겠지만 복음 받은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쓰라린 배신을 맛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쓰라린 배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었던 사람, 내가 인정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배신할 때 쓰라린 아픔을 겪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믿음뿐 아니고 인간이라면 저는 시인이를 생명같이 압니다. 시인이를 생명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말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키는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근접하도록 지키려고 애는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믿음, 사람과에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순종하는 영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만 계시면 거기가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계시면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하나님이 믿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믿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편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 복역의 때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과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지난밤에 말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올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언제든지 말씀하옵소서, 언제든지 명령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두 번째,
기도하는 종을 만드신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기도의 줄이 있습니다. 줄이. 아멘.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을 당기면 보호자에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문 목사가 기도줄 당기네.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럼 이 내용으로 보면 기도를 쉬는 게 뭐다? 죄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면 배고픈 게 금방 느껴지죠. 허기를 느끼죠. 물을 마셔줄 때 마시지 않으면 바로 목마름이 오죠. 왜 밥을 안 드시면 허기가 오고 물을 안 드시면 목마름이 오는 걸 느끼시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 기도의 명령을 내리시는 건 예루살렘에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분은 기도를 해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서 1장에 소년이 포로가 돼 가서 자유를 박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 달, 1년이 아니라 그런 바벨론에서 사는 날 동안 소년으로 살 때나 그가 성인이 돼서 총리가 돼서도 그는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얼마나 인정하셨던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도하는 것으로 죄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사자굴에 가게 되는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들으라는 듯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서 너무 다니엘이 멋있은 거예요. 야,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다니엘을 그때서부터 막 내 표상같이 생각하는, 대단하다. 나도 다니엘 같은 신앙과 사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때 뜻을 정하고 7, 8년 동안 계란도 멸치도 안 먹는 채식을 했습니다. 몸무게가 64kg까지 되도록. 복음 받은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인정받은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졌더라.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응답 후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도 않고 시작할 즈음에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종들에게 두려워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기도를 시작만 하면 명령이 내려지는 선응답 후 기도 축복이 함께 하실지어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준다.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은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불어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해라. 아멘. 이사야 33장 2절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라고 기도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주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해라. 아모스 7장 1절로 6절에서는 황충이가 나와서 풀을 다 먹으려고 하느냐.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불이 올라와서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려 하니 다시 야곱이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시리라. 오래 참으시지 않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번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오늘 밤 종이 외친 이 말씀같이 역사가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돼서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엘리야가 불을 구하니 불이 내리고 비를 구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양식이 없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락방에 데려다 놓고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니 그 죽은 자의 아이 영혼이 어딘가로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과부에게 내려다 주니까 과부가 엘리야가 기도해서 떡 먹고 기름 먹으면서도 아이 살려서 데려주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나이다. 나 같으면 속으로 이거 참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야.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과부하고 아들 하나 사는 이 집에 다락방에 얹혀 사는 이 신세가 대단한 영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약하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알아요? 다락방은요 방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모자가 사는 그 방을 거쳐야 다락방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도 엘리야는 불평이나 원망을 한 구절이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뭐 어떻게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믿었다는 거야. 아들을 살려주니까 그때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나이다. 이제야 알았나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하냐? 먹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기 전에 사람이 설교 듣고 나서 달라지고 기도 받기 전에 사람이 기도 받고 나서 달라지더라니까. 제가 지방에 가면 제 강의 듣기 전에 사람이 듣고 나서 달라져요. 강의 듣기 전에는 이렇게 쳐다봐요. 뒤로 딱 제키고. 그런데 1시간쯤 강의 딱 들으면 요거 딱 내리고 자세 딱 고쳐 앉고 옆에 사람한테 이래갖고 정신없이 적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는 곧바로 앞자리로 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을 나쁘다고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세도 바꿔지고 마음도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탓하지 말란 말이야. 내 실력을 탓하란 말이야. 내 능력을 탓하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못 알아보게 하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금 대접도 있고 금 향로도 있는데 여기에다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번에 11월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는 부족한 금 향로의 기도도 채워질 것이고 부족한 금 대접의 기도도 분량이 채워져서
반드시 신비한 역사가 이 기도 중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종이 됩시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종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공부하지 않을 때 공부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아멘? 온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자고 있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자리요, 은혜자를 만드는 역사예요. 기도의 용사를 만드는 역사인 거예요. 아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는 역사가 오나 안 오나. 세 번째, 지혜 있는 종을 만드신다. 아멘. 지혜 있는 종.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종,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에요. 돈을 잘 버는 지혜도 아니고 부동산을 잘 버는 지혜도 아니고 무슨 셈을 잘하고 공식을 잘하는 수학자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 살려내는 지혜 있는 종. 그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옛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서 1장 20절에 10배나 주셨듯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복역의 때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로 주시는 게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이 지혜는 우리 머리를 개조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혼탁한 것들이 사라지고 머리가 개조 변화되면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비상한 지혜가 머리에 온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달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게 주신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지혜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다. 환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뱃일의 말씀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은혜 시대에는 뱃일의 말씀을, 환난 시대는 별일의 말씀을 때에 맞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 있는 종,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이렇게 하는 종이 복이 있고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우리를 그런 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머리가 똑같은 머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열린 머리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했다 소리는 못 들었어요. 못했다 소리도 못 들었지만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뭐야 이거.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더니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한 번 제 눈앞에 지나간 것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은 안 들어오고 이 시대에 꼭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로 꼭 필요한 것들만 여기 착착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게 마치 떠오르듯이 쫙 필요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니까 이 영적인 삶에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토요일만 되면 서재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짜깁기 하느라고 이 책 저 책을 뺏겨가지고 머리가 지나도록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런데 저는 미리 설교 본문 제목 사무실에 딱 대고 내려가면서 적어주고 토요일날 유유히 산으로 가. 나는 설교 준비를 산에서 해. 신선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한 이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지혜가 오면 항상 머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말씀이 여기서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생활의 달인을 보면 가락시장에서 호박을 깎는 애도 하루에 2톤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 깎는 달인. 그걸 보면서 야, 저거다. 우리도 기도의 달인, 말씀의 달인, 설교의 달인, 강의의 달인, 그런 달인은 왜 안 나올까?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호박만 매일 깎는데 걔가 고연봉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 기계보다 더 잘 깎는데 뭐. 빠르고 고장도 안 나요. 기계는 고장 나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얘가 호박 깎는데 그냥 맡겨놓고 고액을 줘도 안 아까운 거야. 그럼 너 직업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호박 깎습니다. 그러면 에이, 딸 못 주겠구만 이러겠지. 그런데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뒤로 자빠져 버릴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박을 깎더라도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들었었다면 달인이 되라는 말이야. 기도의 달인이 되든지 강의의 달인이 되든지 설교의 달인이 되든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반거친기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과연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지, 과연 백마의 사상은 있는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도 후회하지 않겠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제단에 세우셨을 때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문제선 목사를 여기 세운 걸 후회한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한탄하사, 인간 지음을 한탄하사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악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제단에 세우신 것을 한탄하지 않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하셨는데 그것이 안탄스럽지 않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든 못 차리든 시간은 흘러가고 그 년월시는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는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모두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하더니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하더니 요즘 그것도 쏙 들어갔어. 왜? 암만 기다려도 수정통치 시대는 안 오니까 이제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그게 짐승표라고. 여러분, 짐승의 표는 이 시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재림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하도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에 짐승표라고 하는 기록이 몇 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몰라. 몇 번이나 나와요? 이런다. 그런 사람이 무슨 짐승표를 분별하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거기 지혜 그렇게 나오고 바로 이 지혜가 복역의 때를 끝난 종들에게 주시는 지혜. 오늘 제 머리에, 여러분의 머리에 이 말씀에 기록한 지혜가 임하라. 아멘 하세요.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두고 자기 머리에 얹어. 지혜, 총명, 명철, 영감, 동달하는 영을 주세요.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거의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지혜 있는 종은 기도하는 게 다르고 지혜 있는 종은 설교하는 게 다르고 지혜 있는 종은 강의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살려냅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을 만드신다. 이거 너무 귀한 말씀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을 만드신다. 아까 찬양에 나왔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 스가랴 6장 성경에 나와야 돼요. 스가랴 6장 8절입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보다는 답답하게 해드릴 때가 많았고 속상하게 할 때가 많았고 진노하시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역의 때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복역의 때를 끝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전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지혜 있음으로, 감사함으로, 연보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종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종 나오기를 오늘 밤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 성에 마치고 내려가서 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 이번에 가서 말씀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면 내 마음은 얼마나 시원해지게. 야 그런 말씀 어딨냐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런 분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읽어요. 틀림없이 누가 물어볼지 모르니까 읽으세요. 시작.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쓰실 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종을 찾으시면 그 종의 복역의 때를 끝내시고 그 종에게다가 순종하는 영을 붓고 기도하는 영을 붓고 지혜를 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 할렐루야. 결론은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신부답게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말씀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소원대로 응답해 주세요. 내일 밤에는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하려고 하오니 종의 손만 아니고 종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소서. 반드시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289장. 택함 입은 동방야고 순종하는 사람 되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 되네. 병든 곳을 치료하고 고장난 곳 고쳐주고 아담 닮은 옛사람을 예수답게 회복하니 예수 형상 이룬 사람 순종하여 받게 되니 순종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마음 주네. 지명받은 동방야고 순종하는 사람 되네. 난제 속에 평안함이 불통 속에 영통함이 주 예수가 바꿔주니 변화 역사 일어나고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영원토록 변함없니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약속받은 동방야고 순종하는 사람 되네. 한 번 주신 그 약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 시행되니 세계적인 동방역사 순종하여 참여하니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5절입니다. 약속받은 동방야고 순종하는 사람 되네. 한 번 주신 그 신약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 시행되니 세계적인 동방역사 순종하여 참여하니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순종하는 영이 들어오는 사람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방에 가도 이 찬양이 머리에서 막 메아리 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이게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내 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막 찬양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후렴.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또 한번.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한 번 더.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되도록 가슴 치며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을 받은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삼창 딱 두 가지 기도. 순종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소리내 뜨겁게 기도하고 이 역사를 받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